하나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저 구레네인 알렉산드레인 길르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해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정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신가를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게 해주시고 이 시간 오늘 우리가 붙잡은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새 출발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해 주옵소서. 그것이 은혜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남은 생애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 일에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 이중무 선교사님을 통해서 카톡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9월 13일 날 MRI 결과가 났는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휴스턴에도 그렇고 한국에서 1차 검사 받을 때에 간암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소견이 나와가지고 한국에서 2분이나 정밀 검사를 받고 9월 2일 날 MRI 검사를 했는데 선교사님도 이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열흘 동안 결과를 기다렸는데 결론은 뭐냐니까 간암이 아니라고 합니다. 간에 결점은 있지만은 아직 간암은 아니라고 최종 한국에서 결과가 와서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선교사님 하나님 주신 그 소명대로 선교지 가서 사역할 수 있도록 건강을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 스데반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를 살펴봄으로써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요구를 하시고 또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교훈이 뭔가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쓰임 받을 수 있다.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에서도 그렇고요, 신약에서도 그렇고 오늘 이 시대도 어떤 조건, 어떤 자격, 어떤 백그라운드, 어떤 출신을 초월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소년도 쓰시고 할아버지도 쓰시고 할머니도 쓰시고 어부도 쓰시고 또 농부도 쓰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새벽 시간에 엘리야에 대해서 많이 살펴보고 이제 열왕기하부터 보면 엘리사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 여러분 가장 능력 있는 3대 선지자 한다면 모세, 엘리야, 엘리사를 들 수 있는데 이 엘리야는요 아버지가 누군지를 몰라요. 성경 읽어보면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아들이란 것은 그만큼 그래도 가문이 있는, 명문이 있는 명문 가문의 가정이란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요 뒷셋 사람으로 뒷셋 사람. 아버지가 누군가를 몰라요.
출신도 변방인 길라 출신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 가장 능력의 선지자 하면 누굽니까? 엘리야 아닙니까? 엘리야. 우리 성도님들이 올라가 기도할 때마다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성령의 두루마기를 목사님께 입혀달라고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능력의 선지자가 엘리야예요. 그런데 그 출신은 정말 그런 어떤 알아주지 않은 그런 변방에서 태어났고 살았던 그런 인물인데 하나님 기약에 쓰신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사도 마찬가지예요. 농부예요, 농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가 능력 있게 기약에 쓰임 받습니까? 베드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언제 쓰임 받았죠? 청년 때입니까? 아니야, 소년 때, 소년 때.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거 기억나지 않습니까? 이것 말고도 성경에 보면요, 여인이라고 신분에 대한 구애를 받으면서 차별을 대우받으면서 쓰임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사 가운데 더보라 같은 사람은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사사가 된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분, 출신, 백그라운드, 능력, 학력, 이런 지역,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데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스데반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스데반은요, 사도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사도 이상으로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만. 오충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시는 분 있습니까? 네. 이게 뭐냐니까 성이 오시가 아니고 5가지의 충만함을 겸비한 사람이 누구냐고요? 스데반이에요, 스데반. 다른 그 당시의 쓰임받았던 또한 직분을 받았던 그런 인물들은요 3가지 충만했는데 스데반은 그 사람들보다 2가지를 더해서 5가지의 충만함을 가졌다. 그런 인물이 스데반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사도행전 6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들을 그들에게 맡기고 5절입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예. 자, 인물이 나올 때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은 제일 중요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덜 중요한 사람일까요? 다 중요하지만은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은 그만큼 영향력이 큰 사람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스데반이 제일 먼저 나온다는 것은 이 7 교회의 지도자 가운데서 가장 영향력이 크고 뛰어난 사람이란 것이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고 그리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7 지도자들이 다 갖고 있는 성품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라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스데반은 이 6사람보다도 2가지를 더 소유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6장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지혜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아멘. 성령, 지혜, 믿음뿐만 아니라 무엇도 충만했다고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요한복음 여러분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예수님을 닮은 또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살았던 그런 인물이 스데반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여러분 사도입니까? 사도가 아닙니까? 사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말하면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에 해당되는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근데 이분은요,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 은혜 충만, 권능 충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초대교회의 성도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사도들보다도 먼저 초대교회에 새로운 역사를 여는 그런 일에 기약이 쓰임받는 첫 번째 순교의 제물이 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 스데반이었어요. 사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요,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뒤에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한 거 기억나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난 뒤에 그들이 무엇을 받았습니까? 성령 받았지요. 성령 받은 사람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때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스데반, 우리가 이제 집사님이라 합시다. 이분은요, 처음부터 120명의 무리에 들어가서 오순절날에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듣는데 그때 복음을 듣고 교회에 들어오게 되고 신앙생활한, 요즘 말하면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인물이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 충만, 권능 충만, 은혜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주셨던 그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가 하니까, 자,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 6장 9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예. 사도행전 6장 9절에 10절입니다. 시작. 이른바 자유민들 곧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르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해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아멘. 자, 여러분, 초대교회에 사도들이 주로 어디에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어디죠? 성전이에요, 성전. 그죠?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까? 명절 때는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찾아옵니까? 성전에 나가면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했어요. 그럴 때 어떤 경우는 3,000명이시나 예수를 믿고, 어떤 경우는 남자만 5,000명이 예수를 믿는 그런 일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님은 어디에 가서 복음 전했습니까? 성전입니까? 어디입니까? 오늘 보면 어디에서 복음 전했다고요? 해당에서 복음 전했어요. 해당에서요. 예수님도 해당에서 복음을 전했죠. 나중에 사도 바울도 보면 해당에서 복음 전한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해당에서 복음 전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어떤 의미에서 스데반 집사님은 복음을 전하는 선교지가 개척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선교지가 개척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아직도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미종족들이 얼마나 있는 줄 아세요? 한 3,000 종족이에요. 3,000 종족. 지금 그 많은 종족들이 이렇게 없어져가지고 지구상에 한 17,000 종족이 남아있는데 그 가운데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은 한 3,000 종족이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교회들이 단교 선교를 가거나 또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어디 가서 주로 복음 많이 전하는지 아십니까? 미종족일까요? 이미 복음을 들었던 지역일까요? 그런 지역이죠. 통계에 의하면 이번에 그 남명호 선교사님이 그분이 브라질도 갔다 오고 그러면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 대부분 지금 교회가 단기 선교로 가거나 복음을 전하거나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그 선교지가 미종족이 아니고요. 이미 복음을 들었던 지역에 가서 사역하는 분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93%가 미종족이 아닌 복음을 들었던 지역에서 사역을 하거나 구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었던 지역에, 듣고 있는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하는 것도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 어떤 스케일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온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복음을 들었던 곳에, 복음을 듣고 있는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
보다도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요, 아예 또 한 번도 복음을 들은 적이 없는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를 더 원하시는 줄은 믿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 교회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예 또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그런 곳이 있다 한다면 연결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필요한, 정말 중요한 그런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그런 선교지, 또 그런 선교사를 붙여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도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성전이나 길거리에서 복음 전했는데, 스데반지가 어디 갔다고요? 해당이죠, 해당. 어쩌면 새로운 선교지를 개척해서, 새로운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 사도 바울과 지금 복음에 대해, 성경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이렇게 학식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식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기 보시면 이른바 자유인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레인, 길르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에 해당해서 이랬어요. 이 자유민이랬는데, 이 자유민이 어떤 말이냐니까,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을요,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러다가 로마 제국 하에서 생활하다가 이들이 자유인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1세든지 2세든 간에 이스라엘 땅이 아닌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즉 헬라 문화권에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들이 지금 다시 예루살렘으로, 또 이스라엘로 역이민에 와서 생활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헬라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헬라의 그런 문화를 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당시에 보면 수사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수사학이 뭡니까? 말을 잘하는 거 아닙니까? 말을 아주 논리 있게 그렇게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보면 여기에 해당에 와 있는 자유인 가운데 어디에서 온 사람이 있는가 하니까 길르기아 출신의 사람이 있다는 거죠. 길르기아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비가 오면 그때 그 사람이 생각난다 그러는데, 여러분. 자, 여러분, 길르기아 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누구죠?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의 여러분 고향이요, 출신이 길르기아 다소 출신 아닙니까? 스데반이 지금 해당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정확하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있었다라고 가정은 할 수 있어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뒤에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오거든요. 스데반을 돌로 치고 나온 뒤에 스데반의 그 시신을 누구 앞에 갖다 놨습니까? 사울 앞에 갖다 놓은 거죠. 나중에 이 인물이 사도 바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스데반이 해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해당에 있는 자유민 가운데 사도 바울도 있었지 않을까,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학식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헬라 문화를 접한 사람들이에요. 요즘 말하면 선진 문화를, 문물을 접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과 지금 스데반이 변론을 벌리고 있는데, 근데 그들이 스데반을 이기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기지 못하는 거죠. 스데반을 지금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수적으로도 그들은 다수고 스데반은 소수 아닙니까? 혼자의 몸 아닙니까? 엘리야처럼 단신의 몸 아닙니까? 그리고 이들은 세상적으로도 정말 뛰어난 학문을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백그라운드가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 집안에서는 수재라고 인재라고 인정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스데반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가 있으니까 그 지혜가 결국 사람들을 이기는, 이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들보다 더 강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여러분, 우리 6장 1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아멘. 무엇을 가지고 말한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말하니까 이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들보다 뛰어난 지혜요, 사람들보다 강한 그런 능력 있는 그런 지혜이기 때문에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말씀하는 자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시작.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에게서 무엇을 가르친다고요? 모든 것을.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가르치게 한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 세상에 가장 똑똑한 자들도 이길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으로 능력이 출중한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식으로 우리 경험을 하려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우리 능력, 우리 지식, 우리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나가면 얼마든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요, 한 번도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도, 완악해서 복음을 배척했던 사람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회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이 지혜 충만, 성령 충만, 권능 충만, 은혜 충만, 믿음 충만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성령 충만해서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이 서시작할 때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성령 충만한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 주시고자 하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무엇을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끝까지 가봐야 한다. 끝까지. 끝까지 가봐야 된다. 처음에 나타난 현상 가지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끝까지 우리가 대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권능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한 스데반이지만은 이분이 복음에 전했을 때 결과가 어찌 습니까? 돌에 맞아 죽은 거예요. 돌에 맞아. 순교의 제물이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이제 여러분 7장에 보면 본격적인 스데반의 설교가 나와요. 아주 긴 설교가 나옵니다. 그 설교를 보면요, 논리정연해요, 여러분. 신구약을 깨뚫고 있습니다. 내용들 얼마나 좋은지. 오히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베드로 설교보다도 더 논리정연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결과가 어찌되었습니까? 그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회개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날에 여러분 3,000명이나 예수를 믿는 그런 놀라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난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했더니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겠다라고 결심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역사. 부흥의 역사. 전도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스데반이 이렇게 성령에 의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결과가 어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우리가 7장 59절에서 6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잔다는 말은 뭐죠? 죽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성도들의 죽음을 우리가 죽음이라 하지 않고 잔다고 하지 않습니까? 잔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깨어난다. 언제 깨어나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여러분이 밤에 주무실 때 오늘 죽는답니까? 잔다고 합니까? 잔다고 하죠. 그 말은 내일 아침에 일어난다는 것 전제로 하고 말하는 것이 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잔다.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믿는 자는 죽음이 아니고 잠잔다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깨어남을 전제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죽은 거죠. 물론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일어나겠지요.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권능 충만한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그 결과가 베드로처럼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은 거예요. 그러면 그의 죽음이 헛됩니까? 헛된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또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보셨죠. 하나님, 스데반이 뭐가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복음을 전했을 때 오히려 베드로보다 더 많은 사람이 예수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회개하고 교회가 부흥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젊은 사람의 피를 왜 하나님 거두게 하십니까? 피를 흘리게 하십니까? 왜 죽게 하십니까? 너무 안타깝고 억울한 일 아니에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의문을 가지고 질문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은 왜 스데반에 그런 죽음을 요구하셨을까요? 그가 설교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죽기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아니고 그런 돌에 맞아 죽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은 왜 그렇게 그 일을 허용하셨을까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합력과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 사람이 순교의 제물이 되지만 안타깝지만 억울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자, 그 이유가 뭘까요? 8장 1절부터 2절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아멘. 스데반을 죽음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그 수천 명의 성도들이 흩어지는 겁니다. 어디로요? 사마리아로, 유대로, 소아시아로, 유럽으로, 땅끝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원래 주님의 비전, 주님이 주신 명령은 어떤 명령이냐? 사도행전 우리가 1장 8절. 여러분 잘 보세요. 사도행전 8장 1절을 뒤집으면 몇 장 몇 절입니까? 8장 1절을 뒤집으면 몇 장 몇 절입니까? 1장 8절. 자, 8장 1절을 한번 뒤집어 보면 1장 8절로 돌아가겠습니다.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1장 8절에서 주님께서 세상 떠나시기 전에 성천하시기 직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 다음에 유대 전역, 그 다음에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하신 거예요. 이 복음이 그냥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어도 안 되고 어디에요?
유대 전역으로, 사마리아로, 그 다음에 소아시아로, 유럽으로,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주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모든 만민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지금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10,000명이 넘어갑니다. 10,000명이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이 복음화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사마리아, 유대 전역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아로, 유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가잖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안 가잖아요, 여러분. 아시아에 지금 죽어가는 영혼이 있고, 유럽에 죽어가는 영혼이 있고, 아프리카에도 그렇고, 여러분. 전 세계 복음을 듣지 못해 죽어가는 영혼이 있는데,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지 않고, 무시하고, 그러나 여기가 좋사오니. 예루살렘에서만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흩어식으로 하나님 계획하신 거지. 이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온 세계로 흩어지는데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님이라는 거예요. 이분의 순교의 제물을 통해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전 세계로 흩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로 심고, 눈물로 심고, 물질로 심고, 마음으로 심고, 여러분이 순종으로, 헌신으로 심지 않습니까? 그런 씨앗을 뿌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헛됩니까? 헛되지 않습니까? 헛되지 않아요. 지금은 열매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씨앗을 뿌리고, 그 다음에 눈물을 흘리시고, 기도하시고, 헌신했다 한다면 언젠가는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풍성한 그런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우리가 6장 8절에서 9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아멘. 시편을 보면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 주신 그 사명 붙잡고 헌신하시고 봉사하시고 기도하시고 묵묵하게 직분자에 주신 그 사명, 성도에 주신 그 사명 감당하시면 언젠가는 여러분이 뿌린 씨앗이 30배, 60배, 100배, 10,000배, 1000배 풍성한 결실을 맺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어떤 사람처럼 사과나무를 심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을 삶 속에서 오늘 내가 심어야 될 그 씨앗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씨앗을 심을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씨앗을 심음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수확을 맺으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